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구약 신약성경 401페이지 403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03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신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뒤쪽으로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신약성경 403쪽. 의정씨 찾았어요? 뒤쪽으로, 뒤쪽으로, 그쪽에 403페이지 찾아보세요. 403페이지 신약성경 앞에 스크린이 나와 있으니까 앞부분을 보면서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별을 뵙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복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 쓰고 앉았더라. 아멘.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학자들 말에 의하면은 사람은 어렸을 때에 많이 웃는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하루에 얼마쯤 웃을까요? 200번에서 300번 웃는답니다. 그러나 나이가 이제 들어서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은 웃음은 점점 없어져서 하루에 10번 정도 웃는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괴롭고 답답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은 처음 출발할 때와는 차이가 굉장합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죠. 직업이 없을 때는 입사하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그러다 이제 입사를 해요. 근데 2, 3년 지나가면 어때요? 직장이 아주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그 정도 되면. 결혼도 어때요? 처음에는 핑크빛. 처음엔 가슴이 설레이고, 그러나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점점 갈수록 가정이 짐이 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은 갈수록 어렵습니다. 어렵고 답답한 인생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고 복되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심령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심령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면 하나님께서 샘솟는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남을 힘어주시고 대적을 물리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교회에 가면은 뭐가 생기냐? 뭐가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길을 찾게 되고 정말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인간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은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를 놓치면은 말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한가에서 나온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해야 할 일이 많지만은 다 미뤄두고 준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에서 하늘 예배의 광경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1장에 있습니다. 9절에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그는 주후 54에서 68년 네로 황제 박해와 81에서 96년 도미티안 황제 박해 당시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해요. 그러다가 잡혀갑니다. 터키의 안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돼서 거기에 이제 노예 신세가 됐습니다. 노예 신세가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해요. 그 이제 10절 말씀이에요. 9절 10절 1장 9절 10절에 그가 예배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입습니다. 하늘로부터 나팔소리 같은 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1절이에요.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나팔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팔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늘 보좌가 이렇게 보여요. 찬미와 영광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요. 2절을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뭘 얘기해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에 감동이 됐어요?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성령의 감동이 돼. 귀신에게 감동이 되면은 미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 봤습니까? 우리 어릴 때 미친 사람 많이 봤죠. 요즘도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악령이 들리면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때 이제 하늘의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게 될 때에 벌써요 귀신 걸린 사람은 눈동자가 돌아갔어요. 이 악령이 들린 사람은 이 눈이 무섭습니다. 왜? 악령이 들렸기 때문에 눈이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사역을 할 때에 뭐
귀신 들렸다, 미쳤다는 사람 눈동자 똑바로 쳐다봐요. 날 똑바로 쳐다보라 그래. 못 쳐다봐요. 왜? 악령과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 벌벌 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되면 이런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토저라고 하는 학자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패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만남이 중요해요. 어떤 부모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해줘서 예수님을 만났고 오늘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네? 오정씨 반갑습니다. 오정씨가 인사를 하고 나도 인사를 하고.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리는 것이죠. 참 그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할 때는 다이내믹해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있고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사람으로서도 제대로 살아야죠. 진지하게 살아야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지하게 회복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경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고 진실하고 뜨겁게 기도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늘문이 열려요. 거기에서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십니까? 이를 위해 준비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배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렇게 외쳐보세요. 예배를 사모합시다. 예배를 사모. 은혜 받고 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찬양하고 또 성경 읽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갈망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3장 22절에는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된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가치를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이죠. 무슨 가치? 하나님의 가치. 그래서 영어가 worship이잖아요.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했는데 worship이 어디에서 나와요? worth와 ship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worship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가치에서 예배가 나오거든요.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0절 11절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게 영어 성경은 유아 워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므로 존귀와 능력과 영광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과학적으로 우리 인간의 신체를 천만분의 1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게 창조받은 피조물의 우리입니다. 하나님 목적에 의해서 정교하고도 신묘막직하게 우리 인간의 몸이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모든 짐승들은 네 발로 기어다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만이 걸어다녀요. 두 다리로. 그럼 우리가 기어다닌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네 발로 기어다닌다면요, 참 감사하게 두 발로 걸어다녀요. 이렇게 딱 서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자체로 영광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한 분이에요. 너무나 합당해요. 그 워시라고 하는 것이 가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게 합당하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합당하다, 그런 뜻이 들어 있죠. 5장에 가면은 경배 대상이 창조자 하나님에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져요. 5장에 그 같은 장에 있습니다만은 404페이지에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24 장로님들이 어디 엎드려 있어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어요. 왜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어요? 이는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12절에 가면 또 합당하다는 말씀이 나와요. 1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셔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핸델의 메시아의 절정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제가 아침에 그 할렐루야 할렐루야 3번 들었어요.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영광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존귀. 이게 직접 한글로 찬양할 때, 한국어로 할 때 들어오면 또 달라요. 정말 지혜와 부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진정한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찬양을 드려요. 내 마음을 드려요. 왜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장례를 정말 많이 지냈습니다.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은 그저 한 1,5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로 15년 있었지만은 장례를 참 수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드렸는데요. 인생이요, 죽음 앞에서는 한 줌의 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딱 남는 거 하나 있어요.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건 왜 없습니다.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빨리.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요. 세상에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열심히 살았어. 그게 인생인 줄 알고. 근데 나중에 죽음을 앞두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때, 그때만큼 목사가 힘들 때는 없습니다. 진작 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목사의 마음은 정말 무너져요.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왜 이걸 진작 모르고, 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걸 모르고 이제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걸 깨닫는 순간 그분은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다시 살 수도 없고 돌려서. 그래도 위로하죠. 그게 어디냐고.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셨으니 그게 어디십니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뭐 직장 생활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내가 그 직장 다니려고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단순히 도구일 뿐이죠. 우리가 뭐 어떤 사람 농사를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 장사를 하기도 하고 회사 다니고. 농사 지려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농사 지려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 생활이나 하다 가려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도구일 뿐이에요. 그걸 빨리 알아야죠.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은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위해서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메시아 그 찬송 할렐루야 그 사람들 이 얼굴을 비춰주는 거 봐야 그냥 너무나 깊어서 찬양하는 게 정말 감동이에요. 근데요, 자꾸 예배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닮습니다. 계시록 4장 4절 읽어보세요. 시작. 4장 4절. 또 그 후에 들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24 장로님이 예배를 드려요. 24 장로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예배하는 예배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가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장로님들은 흰옷과 금면류관을 썼어요. 흰옷은 거룩으로 의미합니다. 금면류관은 영화를 나타내요. 거룩과 영화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면 할수록 거룩해져요. 고상해지고 깨끗해지고 정말 고결한 인품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면 할수록 멋있어져요. 그래서 예배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라봄이죠. 바라볼수록 닮아가요.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 것입니다. 집중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금술이 좋고 행복한 부부일수록 더 많이 닮아요. 그 오래 산 부부들을 보면 닮게 되어 있어요. 왜요? 서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닮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누구 닮아요? 하나님을 닮습니다. 우리가
생기 있고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예배를 소중히 여깁시다. 그럴 때 어때요? 소중한 존재가 되고 어느 날 주님 앞에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을 누려요. 계시록 4장 5장 하늘나라 예배 영광을 말하는 부분이에요. 예배가 어떻게 끝이 나고 있습니까? 5장 14절 읽어보세요. 5장 14절 시작. 국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는 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 음성을 듣자 뭐라 그래요? 아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예배가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세요. 아멘 축도가 끝났다고 예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예배가 끝나면 이제 현실적인 예배로 돌아가게 있어요. 돌아가게 되어 있죠. 예배가 끝났어. 예배가 이제 끝나고 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산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 만난 주님과 함께 삶의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4장 5장은 하늘나라 예배의 역사예요. 그러나 계시록 6장부터는 이 땅의 역사예요. 일곱 임금을 뗄 때마다 지구상의 역사가 쫙 펼쳐져요. 2절을 보면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전쟁을 해요. 4절에는 둘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 탄 자가 화평을 제어해요.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지진이 일어나 재앙이 일어나요. 하늘 예배 후에 기근, 가뭄, 전쟁과 재앙이 일어나요. 아니 그것이 예배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예배 후에 우리 눈앞에 어려움이 막 펼쳐져 와. 예배 후에 교회문을 떠나서 집에 가면 세상 일들이 펼쳐져요. 집에 가면은 짜증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어디 갔다 이제 와? 밥도 안 해놓고. 불신 남편이 핍박을 하기도 해요. 어려운 문제들은 그대로 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믿음이 생겨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은 세상 일들이 너무나 힘들게 돌아가네. 생업의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예배를 받으신 뒤 예수님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보좌 가운데 계신 예수께서 예배가 끝난 후 양인 우리의 손목을 잡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친히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답답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월에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또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감사하면서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의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묻자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삶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 성경을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라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찬송가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례 69장에 그 찬양이 있는데요. 내 가정과 자녀와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서 인생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냥 죽어라. 그러니까 죽어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죽음이 와. 너무 안타깝죠. 미국에서 죽은 감독이 있죠. 그 사람 나이가 이제 막 60밖에 안 돼서 미국에 가서 작품 활동하려고 갔겠지요. 집도 샀어. 그럼 그 본 감독 그냥 죽었잖아요. 자기 계획대로 됩니까? 그 라트비아에서 한번 내 인생을 살아버리라. 큰 집도 사고. 근데 인생이 그냥 끝나자. 아마 그분은 거기서 죽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거기서 제2의 인생을 끊었지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계획한다고 해서 다 돼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이나 지식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윌리엄 템플 대주교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윈스턴 처칠이 목사님, 이제 우리는 모든 영국 국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내일 대국민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튿날 전쟁의 선포와 함께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큰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더 큰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전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침 내일은 주일입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많은 위험과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제가 그동안 한 36년 목회하는 동안에 다양한 예배자들을 경험했어요. 저는 그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한 분이 있어요. 연세가 지긋한 분이에요. 70이 거의 다 된 할머니. 항상 맨 앞자리에 예배 30분 전에 이미 나와 계셔요. 그 백발에 찬송할 때는요, 누가 뭐 쳐다보는 안 보는 항상 이렇게 하고 만년의 웃음을 띠면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목사 된 날도 그분은 목사 되고 처음에 교회 가는 날 교회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참 잊을 수 없는 분이에요. 지금 천국 가셨지만은 제가 목사 돼서 31살짜리 목사가 교회 문에 들었으니까 와도 손을 딱 잡더니 목사님, 전 잊을 수 없어요. 이제 영적인 아버지예요. 31살짜리한테 나이 많은. 근데 그분이 그 예배를요 정말 아름답게 드려요. 말씀을 들을 때는요 정말 집중해서 들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그분을 존경해요.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이 누리는 하늘의 축복을 옆에 있는 사람 보면은 느낄 정도로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떤 때는 눈물을 쫙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그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인생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그분이 삼성동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분 집에도 여러 번 가봤어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남은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저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낮아지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올려드림으로 복된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1장을 찬양합니다.